안녕하세요. 탈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엔 The Reward for the Souls of the Righteous, 의인들의 영혼이 받을 보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샤라 길굴림 chapter 24 이고요. Having spoken about the punishment of the souls of the evil, we'll now discuss the reward for the souls of the righteous. 이전 시간에 우리가 악인들의 영혼이 받을 징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인들의 영혼이 받을 보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합니다. In doing so, we'll explain a distinction that the sages often make, sometimes saying that a certain type of person has a portion in the world to come, or that he's a Ben Olam Haba, son of the world to come, or is ready for life in the world to come. 그래서 현자들은 이 의인들이 받을 보상에 대해서 때때로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종류의 어떤 성향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예를 들면 portion in the world to come, 그러니까 내세에 어떤 분깃을 갖는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Ben Olam Haba, 다가올 세계, 즉 내세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혹은 ready for life in the world to come, 다가올 세계, 즉 내세의 생명이 그에게 준비되어 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걸 이제 보통은 이렇게 하나로 보기도 하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걸 세 개를 좀 나눠서 구체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The reason for the nuances is as follows. There are three categories with respect to Tzaddik, Gamur, completely righteous person who leaves this world and does not require any punishment. 그래서 우리가 알들 뉘앙스가 이렇게 다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Tzaddik, Gamur, 그러니까 완전한 의인이란 뜻이죠. 완전한 의인에는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의인이 이 땅에서 이제 죽게 되면, 그리고 더 이상의 어떤 히붓 하케베르와 같은 어떤 징벌이 필요 없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된다는 것이죠. The first is that from the moment he dies, he ascends in the secret of Mainukvin Elain, 아마 아람어인 것 같습니다. Upper awakening through the Yesod of Ima Elai or Bina, which is called the Olam Haba.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유형은 이제 죽은 순간에 이 마이누크핀 엘라인, 그러니까 위로 일으키는, 위로 올라가는 여성적 속성의 물을 통하여서 비나, 즉 파라초프로 표현하면 이마죠. 그러니까 상위에 있는 이마 혹은 어머니의 속성인 예소드, 그러니까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어떤 10개 세피롯 중에 하나인 예소드로 올라간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through the 예소드니까 예소드를 통해서 올라간다 라고 볼 수 있겠지만, 예소드의 영적인 수준으로 머물게 된다라고 보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올람하바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비나 이 어머니의 속성 이마를 이제 올람하바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 세계를 이제 말쿠트 혹은 누크파라고 표현하고, 이제 올람하바 다가올 세계를 비나 혹은 이마라고 표현하는 게 카발라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This causes the upper unification, bringing Abba and Ima together. 이렇게 예소드를 통해서 올라간 영혼은 상위의 연합을 일으킵니다. 즉 아바와 이마가 연합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And so this group is called Bnei Olam Haba. 따라서 이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즉 비나의 예소드를 통해서 올라간 사람들은, 혹은 그 수준에 있는 의로운 사람들은 내세의 자녀들, Bnei Olam Haba, 내세의 자녀들이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In other words, he is like a Zerapin who is called Ben
a son of Ima Eli, who ascends in the secret of Mainukvin as high as Abba and Ima and causes them to unite. 그러니까 좀 의역을 하자면요, 이 내세의 자녀들이라고 불려지는 이 수준의 완전한 의인들은 마치 제이란핀과 같다는 거죠. 제이란핀은 어떻게 보면 비나와 밑에 있는 말쿠트를 연결시켜주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제이란핀의 또 다른 별명이 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마 엘라이, 상위의 어머니의 아들이라고 불려지기 때문에 이들 역시도 내세의 자녀들이라고 불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세의 자녀들은 이 마인드크빈, 즉 밑에서 위로 올리는 이 물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밑에서 위로 올리는 물이라는 건 완전한 의인이 되는 과정에서 받은 그런 빛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상위의 세계 연합을 가져온다는 의미죠. 그 결과 아바와 이마와 같은 높은 수준의 어떤 파르츠프임들이 연합하도록 만듭니다. Likewise, 마찬가지로 a righteous person is called a ben olam haba, that is of Ima Eli, since he causes a unification above.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게 이제 제이란핀에 대한 설명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의인들까지 연장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이번 구절에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 땅에 의롭게 살았던 완전한 의인들 역시도 제이란핀과 같이 내세의 아들이라고 불려집니다. 왜냐하면 이 의인은 하늘의 상위의 세계의 연합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This world of seven directions is made in 7 days, an expression of the seven Sefirot. 우리가 이제 세페르 예지라서에 보시면 7개의 방위들을 7개의 세피롯, 그 다음에 7개의 날들과 연관을 시키죠. 여기서 7개의 방위라는 건 동서남북과 위아래, 그 다음에 가운데, 중심까지 해서 7개의 방위들로 표현합니다. 이것들이 이제 헤세드부터 말쿠트까지 7개의 세피롯을 의미하는 것이고, 창조의 7날들도 이것과 연관시키죠. 이것에 대해서는 조아르서 1권 베레슈트 편을 보시면 되겠고요. Death transports to a revealed connection to steps above. 좀 더 읽어보면요. The first rung as Ima. Yesod is the connecting part of its part of. So the soul ascends above through Yesod Ima, alive. The one makes the unification in Zun, or Zeranpin and Nukfa. In death, they are replaced by Abba and Ima.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았을 때에 이 어떻게 보면 육체라는 제한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그렇다고 유대교나 기독교가 어떤 육체를 그러니까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부활도 인정하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제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최초의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죄를 이제 벗어나는 어떤 수단 혹은 방법으로서 제한되기 때문에, 제한된다기보다는 하나님에 의해 고안되었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의미에서나 어떤 물리적인 의미에서 이 죽음의 결과 그 영혼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때문에 revealed connection, 좀 더 이제 상위의 영적인 세계가 그의 앞에 펼쳐진다, 계시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것에는 어느 정도 스텝 바이 스텝 어떤 단계가 있을 겁니다. 그때 첫 단계가 바로 이마, 어머니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제이란핀과 같이 의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가 영적인 세계에 올라간다면 제이란핀의 수준으로 올라가겠죠. 그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이제 그에게 계시가 된다면, 즉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신다면 이마의 세계로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때 예소드라는 이 세피라는 모든 파르츠프의 커넥팅 파트, 연결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소드라는 게 상징적으로 성기를 의미하듯이 어떤 이런 관계를 맺는 어떤 접하는 그러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마의 예소드를 통해서 그가 영적인 세계로 올라간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그가 이 땅에서 제이람핀과 같이 살았고 죽어서 제이람핀의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위의 세계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마의 세계 중에서도 예소드라는 관문을 통해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래서 so the soul ascends above through yesod 이마, 이마의 예소드를 통해서 올라간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인들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준이 이제 제이람핀과 누크바를 이제 약자 축약해서 표현한 것이죠. 이 제이람핀과 누크바의 연합을 이루어냈다면 이 역할이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서 행하게 되면 이제 아바와 이마를 연합시키는 역할로 대체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제이람핀과 누크바가 자신보다 위에 있으니까 그것을 연합시켰다면 이제 죽음 이후에 올라가는 세계에는 똑같은 기능은 하되 더 높은 수준인 아바와 이마의 연합을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The Parchaphim are the source of the family order. 이 파르츠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파르츠핌이라는 개념은 약간 쉽게 이야기하면 의인화를 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속성들을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가족의 개념으로, 가족의 순서로 설명한 것입니다. The maternal aspects, Abba and Ima, are aroused by Zun, their children, to unite and provide sustenance.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영적인 세계 내에도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공급받아야만 하죠. 그때는 아바와 이마의 연합으로부터 제이람핀과 누크바가 영양분을 받았고 그 다음에 제이람핀과 누크바가 연합함으로써 그들로부터 이 세상에 영양분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의인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는 제이람핀과 누크바의 연합을 가져와서 빛을 이 땅으로 끌어왔다면 이제 죽은 다음에 제이람핀과 누크바의 세계보다 더 상위의 세계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혹은 제이람핀의 세계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아바와 이마의 연합을 가져오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하던 행동을 영적인 세계에서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수준이 더 높아진다는 것이죠. In death, the soul accomplishes the same thing. 그래서 여기서 표현하죠. 이 사람은 죽은 이후에 이 영혼은 똑같은 것을 상위의 세계에서 성취하게 됩니다. Inclusion in this ethereal plateau is delightful. 이걸 좀 의역을 하자면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죽은 다음에 ethereal, 어떻게 보면 영적이고 더 추상적이지만 더 상위의 세계, 상위의 지평선으로 올라가서 그것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의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얻는 기쁨도 컸는데 하물며 영적인 더 높은 세계에서 얻는 기쁨은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그룹, 내세의 자녀들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이제 두 번째 그룹을 보겠습니다. The second group is not as great as the first one. 이 두 번째 그룹은 첫 번째 그룹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위대합니다. 그러니까 덜 크다는 것이죠. It is composed of righteous people who are not fitting to ascend by themselves and cause the unification between Abba and Ima. 왜 그러냐면 이 두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올라갈 수 없습니다. Not fitting to ascend. 올라갈 자격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올라가야지 아바와 이마의 연합을 일으킬 수 있을 텐데 그 정도의 영적으로 올라갈 수준이 되지 못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Rather, they must combine with a soul more righteous than their own, and in this way cause the unification above.
따라서 오히려 그들은 자신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의로운 영혼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브루의 형태와 비슷하게 어떤 자신들보다 더 의로운 영혼의 도움을 받아 그와 연합을 하여서 아바와 이마의 연합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It was to this group that the sages referred when they wrote, "Every Jew has a portion in the world to come." 바로 이 두 번째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현자들은 사내들인 91장 앞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내세의 분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유형의 그룹들은 내세의 분깃을 받는다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조금 다르죠. 첫 번째 그룹은 그냥 내세의 자녀들이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자녀죠. 반면에 이 두 번째 그룹은 내세의 분깃을 얻는다. 그러니까 일부를 얻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In other words, all Jews, even if they do not become completely righteous, at least have a portion and can unite with the rest of the souls to ascend and cause unification in the upper world to come. 즉, 다시 말하면 모든 유대인들은 이 카발라 책이 이제 유대인을 대상으로 쓰여졌다고 알고 계시니까요. 이 제1 독자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왜냐하면 모든 유대인들은 언약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비록 완전한 의인이 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분깃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높은 수준에 있는 영혼들과 연합하여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세의 연합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They are not, however, individually bnei olam haba, that is like a Benbite, who can enter his father's house on his own. 이들은 각각 개인으로 따져서 보면 내세의 아들들 혹은 내세의 자녀들이라고 불려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마치 벤하바이트, 즉 son of the house, 그 집의 자녀라고 불려집니다. 그러니까 호칭이 다르다는 것이죠. 첫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내세의 자녀라고 불려집니다. 그러니까 내세라는 뜻 자체가 이미 비나 혹은 이마의 수준의 자녀라는 것이죠. 반면에 벤하바이트는 어떻게 보면 그 세계, 그러니까 비나 그 자체는 아니지만 비나가 머무는 그 장소 혹은 그 집에 속한 자이다. 이게 아담이라는 뜻, 아들이라는 뜻에는 단순히 실제 자녀라는 뜻 외에도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 나오듯이 그의 아버지의 집에 속한 자라는 것이죠. 그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자. 그러니까 조금 다르죠. 앞에 거는 어떻게 보면 어머니의 진짜 아들이고 두 번째 그룹은 어머니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이 정도 뉘앙스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왕의 자녀이다. 약간 정실 자녀같이 약간 그런 뉘앙스라면 여기서는 약간 그냥 왕의 궁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고귀한 사람이긴 한데 왕족은 정식적으로 아닌 사람, 약간 그런 뉘앙스, 정확히 들어맞진 않지만 그런 뉘앙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he key to ascend to this level depends upon Mesirut Nefesh.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어머니의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열쇠는 무엇이냐라고 살펴봤을 때 그 열쇠는 바로 메시루트 네페시, 그러니까 자신의 영혼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린다의 정도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에도 있죠. 코람데오처럼 이제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는 그런 정도,
그 정도는 사실 이 땅에서 영적인 여정 가운데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겠죠. And so the Shema prayer, the basic declaration of faith in Mesirut Nefesh, also causes Abba and Ima pairing.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자신의 영혼을 내어드린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예시가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대표적으로 쉐마 기도가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쉐마 기도를 이제 많이 드리죠. 이 쉐마 기도는 기본적인 신앙 고백으로서 메시룻 네페시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쉐마 기도를 보시면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레누 아도나이 에하드,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런 어떤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자신의 영혼을 내어드린다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아바와 이마의 연합을 가져다 줍니다. 이에 관련해서 샤르하 카파노트 크리아 쉐마 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Even those that always serve God cannot rise to this height unless they are completely devoted. 비록 자칭 항상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으면 결코 이러한 높이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어떤 영혼을 내어드린다는 것은 사실 대표적으로 이제 쉐마 기도를 언급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쉐마 기도와 같은 형식으로 하나님을 항상 예배드리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해당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더 깊은 의미에서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림이 있는 사람이어야지만 첫 번째 유형과 같은 사람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 유형이었고요. 이제 세 번째 그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third group is the haste of the three, referred to by the words ready for life in the world to come. 자, 세 번째 그룹은 앞에 등장했던 첫 번째, 두 번째 그룹보다 더 높고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 세 번째 그룹을 일컬어서 우리는 내세의 생명이 준비된 자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살펴볼 건 내세의 생명이라고 표현하죠. 혹은 내세에 존재하는 생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This is the level of the world to come, which does not occur immediately after death. Rather, in a future time of which it says, the light of the moon will be like that of the sun.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세의 생명이라는 것은 죽은 다음에 바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주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야서 30장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그 달의 빛은 태양의 빛과 같아질 것이다. 카발라를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여기서 태양과 달이라는 것은 제이람핀과 말쿠트를 의미하죠. 즉 두 세피라 혹은 파르초핌의 빛이 똑같아진다는 것이죠. 즉 지금 시점이 아니고 또 죽은 다음의 시점도 아니고 앞으로 다가올,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실 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말은 돌려 말하면 이 세 번째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실 때,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올 때까지는 확실히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At the time, 바로 이때가 되면 Abba and Ima will rise to Arigampin once again, just as they were stationed at the time of creation. 자, 이때가 되면, 즉 메시아가 오시고 마지막 때가 되면 아바와 이마는 아리간핀으로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이 아리간핀이라는 건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의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아바와 이마조차도 하나님의 의지 안으로 포함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광경은 최초 창조 이전에 있었던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표현한 것인데요. 우리도 생각을 할 때 카발라에서는 이제 의지가 먼저 발생하고 의지로부터 생각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하겠다 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게 되죠. 마찬가지로 최초의 창조 이전에 혹은 창조 때에도 하나님께서 지금과 같은 우리들을 만드시겠다라고 의지를 가지시고 그것을 생각으로 표현하셨다라는 것이 이제 아바와 이마이고 하나님의 그러한 의지를 아리간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태초에는 하나님께서 의지, 즉 아리간핀이 있었고 거기로부터 아바와 이마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모든 것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다시 역순으로 아바와 이마, 하나님의 생각이 의지 속으로 연합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생각과 의지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리간핀에게로 다시 한번 올라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God first made each level in its fitting place.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최초의 모든 것들을, 모든 영적인 레벨들을 그에 걸맞는 장소에 배치하셨습니다. Subsequently, 결과적으로 he specifically caused each one to fall a notch down in order to create a job for man to do.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세계를 계층화해서 만드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목적은 in order to,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창조 과정에 인간을 동참시키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만나고자 했던 대상은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과정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에서는 현재 진행 중이고 그 사역에 인간이 동참하여서 같이 기쁨을 느끼고자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알샴토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Descent is for ascent. 내려감은 올라감을 위한 것이다. When everything returns to its source through the deeds of man, it is not just a restoration to the original state. 즉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여기서 인간의 행위라는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의지와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 아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보이는 모든 행위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한 인간의 행동을 통하여서 모든 이 땅의 것들은 근원들로, 즉 최초의 하나님의 의지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것은 약간 신플라톤주의의 발출설과는 약간 다를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왜냐하면 발출설은 왔던 대로 돌아가는 건데 여기서는 이전과 이후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표현하죠. It is not just a restoration to the original state. 이것은 단순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최초의 상태는 인간이 어린아이와 같았죠. 영적으로. 하지만 다시 돌아갈 때, 근원으로 돌아갈 때의 인간의 영혼의 모습은 장성한 사람과 같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원래의 상태로 단순히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The universe is upgraded and all levels step up rungs. 왜냐하면 모든 세계는 업그레이드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수준들은 그 업그레이드 된 것에 따라서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이죠. 뭐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카발라적 용어로 비유를 하자면, 최초의 아담은 부리아계에서 아시아계까지 도달했다면, 그 범위가 그 정도였다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의지로 올라가면서 아질루트계 혹은 그 위에까지 인간이 이제
연합된다, 업그레이드 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Anytime an ibur is repeated, it is in order to renew the mohin. 여기서 나오는 이제 이부르가 영적인 길굴의 형태에서의 이부르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편적인 의미로 임신을 이부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을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 후자일 것 같습니다. 그냥 보편적인 의미로 영적인 의미에서 이제 임신이라는 것은 기독교적 용어로 거듭남이죠. 그러니까 매번 거듭날 때마다 거듭을 반복할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뭐 기독교에서는 이제 세례가 한 번이라고 표현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제 거듭남이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새로운 속성을 경험하고 깨어지고 우리가 성장하게 되고 또 다른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때에 우리는 계속 거듭나게 되죠. 어떤 의미를. 그러한 의미의 거듭남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영적인 의미에서 거듭남이 반복되어질 때에 그 거듭남의 목적은 in order to, 그 목적은 바로 우리의 어떤 영적인 정신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혹은 세피롯으로 표현하면 우리의 호크마 비나 다트가 계속 갱신된다는 것이죠. 즉 우리에게 들어오는 하나님의 더 새로운 영혼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적 영어에서도 새로운 영이 우리에게 더해진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매일 새로운 영혼이 우리에게 더해진다. 마찬가지로 카발라적으로도 우리에게 새로운 빛이,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보다 상위의 세계의 빛이 우리에게 새로이 들어온다. 머리로 새로이 들어온다.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Doing so provides the ability to cause the light of the moon to become like that of the sun. The latter being Zeirampin and the former Nukva.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제가 설명드렸죠. 여기서 나오는 달과 태양이라는 것은 카발라적으로 누크바와 제이람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태양은 제이람핀, 달은 누크바를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의 영혼이 성장하면서, 즉 거듭나면서 새로운 빛을 혹은 새로운 영을 우리에게 머리에 부어주심으로써 우리는 그 능력으로 우리 위에 있는 영적인 세계, 즉 낮은 하늘나라라고 부를 수 있는 누쿠바가 제이람핀과 연합하여서 장기적으로는 제이람핀과 같은 빛을 낼 수 있는 수준으로 이렇게 올려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때를 다가오게 만든다. 물론 이제 전 우주적으로 본다면 나의 영적인 성장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만 보게 되면 나의 하나의 작은 걸음이 이 세계에는 큰 발자취를 남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각각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나아감으로써 그것이 제이람핀과 누쿠바의 연합을 가져온다면 결국 그것들의 모임들을 전 인류의 영혼들의 어떤 그러한 모든 영혼들이 다 그렇게 한다면 결국 마지막 때를 오게 만들고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누쿠바의 빛이 제이람핀의 빛과 같아진다는 것이죠. 즉 최초 하나님이 기획하셨던 그 모습이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The sun and moon are rectification이 아니고 reflection in the physical of the parts of Zeirampin and Nukva. 여기서 설명하죠. 태양과 달이라는 것은 물리적 세계의 어떤 모방체로서 반대로 이야기하면 죄송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영적인 세계에 제이람핀과 누크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모방해서 또한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태양과 달이 존재합니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태양과 달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제이람핀과 누크바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왜 그러한 표현이 필요하냐면 Just as the sun's light unites with the moon every night to make it shine, so does Seraphim unite with Nukva to make it shine forth the light of God consciousness and a flow of sustenance to the world. 그냥 쉽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태양은 우리가 항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항성,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이죠. 그런데 달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지구를 도는 위성이자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행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세이란핀은 스스로 비나로부터 받는 빛으로 빛을 낼 수 있지만 누크파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이란핀으로부터 받는 빛으로 빛을 낼 수 있죠. 그래서 매일 밤 마치 달이 태양의 빛을 반사시켜서 빛을 내는 것처럼 보이듯이 지금 현재 이 세계에서도 우리 위에 있는 하늘나라, 즉 낮은 하늘나라인 이 누크바는 자신의 스스로의 빛은 없고 스스로 낼 수 있는 빛은 없고 더 위의 세계인 세이란핀의 빛을 받아서 빛을 냅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누크파가 세이란핀과 똑같이 스스로 빛을 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튼 그 얘기를 그러한 어떤 스토리를 전제로 마치 이 땅에서도 태양빛을 받아서 달이 빛을 내듯이 영적인 세계의 누크파 역시도 세이란핀과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의 의식에 빛을 줄 뿐만 아니라 이 세계의 양분, 즉 이 세계를 유지시킵니다. The rabbis teach that at first the moon's light was equal to the sun. 그래서 랍비들은 홀린 편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달의 빛은 원래 태양의 빛과 같았습니다. It was diminished. 하지만 하나님의 어떠한 의도에 의해서 달의 빛은 약화되었습니다. Scripture tells that it will be restored in time to come to its original status.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듯이 마지막 때가 되면 달은 회복되어서 본래의 상태와 같이 스스로 빛을 낸다고 이야기합니다. It is outside the context of this discussion to explain what this means in terms of the actual physical reality. 이것을 설명하기에는 본 구절에서는 이제 설명을 할 생각이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제 본문을 읽고 있는 가운데에는 이제 문맥상 더 이상의 어떤 이것에 대한 논의는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면서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And the spiritual roots, this means that the manifestation of divinity in the lower realms, represented by the lunar or receiving aspect, was equal to the manifestation in the upper or giving realms. 즉 본래의 영적인 상태는 다음과 같았다는 것이죠. 즉 낮은 세계와 높은 세계가 있었는데 낮은 세계는 우리가 보통 달로 표현하기도 하고 혹은 받는 속성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반면에 높은 세계는 주는 속성 혹은 태양으로 비유가 됩니다. 근데 최초의 영적인 세계는 이 받는 것과 주는 것이 똑같이 완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주고 완전히 받는 세계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한쪽에서 완전히 받고 한쪽에서 완전히 주니까요. God purposely diminished the lower aspect in order to set
the stage for man's free will.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낮은 세계를 약화시키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달의 빛이 약해졌다는 의미죠. The lunar or nocturnal aspect lacks light, leaving a clear sight. 그리고 이렇게 해서 달 혹은 밤으로 표현되는 이 낮은 세계는 빛이 부족해졌습니다. 빛이 부족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 외에 다른 의지가 간섭할 여지를 남겨줬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인간의 자유의지의 여지를 만든 것이고요. Leaving unclear sight. 하지만 부작용으로서 하나님의 빛 혹은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unclear, 불명확한 어떤 여지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빛을 숨김으로써 인간이나 악마가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도 있는 여지를 남겼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인간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고 자유의지를 주고 의지, 인간의 어떤 의지를 실현할 수 있는 여지를 주었다는 점에서는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단점일 수도 있겠지만요. 하지만 뭐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마틴 부버식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완전한 타자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을 숨길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빛을 숨겼다는 것은 unclear,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확실히 완전히 알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명확하게 굉장히 우리가 흐린 시야로서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하면 왜곡시킬 수도 있고 잘못 이해할 수도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건 이제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This whole lower world is as night. 그래서 탈무드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세계, 이 낮은 세계는 마치 밤과 같습니다. 즉, 밤과 같다는 것은 진리가 우리에게 흐릿하게 보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밤으로 표현하는데, 밤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진리가 불명확하다는 것이죠. 누구도 진리가 정확히 이거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빛을 가리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But it was never meant to so remain.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될 것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Each generation has its part in filling the moon's light, revealing divinity in the world. 각 세대들은 저마다 그 약화된 달의 빛을 보강하는데 기여하게 됩니다. 즉, 이 땅에서, 이 세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신성을 밝힌다는 것이죠. The sum total of the work of all generations will result in a replenishing of the moon, an equating of the manifestation of godliness below to above.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각 세대에서 세대로 거듭 나아가면서 각 세대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수준만큼 달의 빛을 다시 회복시키게 되면 그것들이 모여서 총합이 결과로서 달의 본래의 빛을 회복시킨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신성이 아래에서부터 위에까지 똑같아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에 사는 사람이라고 해도 위에 사는 사람의 영적인 의미로요. 위에 사는 사람들의 받는 빛과 똑같아진다는 거죠. 결국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더 이상의 어떤 계층적 차이에 의한 빛의 차이가 없고
모든 영혼이 똑같은 빛을 받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하게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각각의 영혼의 어떤 차이에 의해서 하나님의 인식에서는, 이해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보는 것에 있어서는 차이가 안 생긴다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태양빛을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태양빛을 보더라도 그것을 봄으로써 인식하는 이해의 범위는 다를 수 있지만 태양빛이 온다는 그것 자체는 우리가 똑같이 공평하게 태양의 빛의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오는, 지각되는 것에는 차이가 안 생긴다는 것이죠. In this state, upper consciousness will prevail and everyone will know God. 여기서 설명해 주네요. 이 상태에서는 초의식이 만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의식이 하나님을 바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너무나 이제 자명하니까요. This is one way of describing the utopian state of the world to come. 이것이 바로 유토피아적인 어떤 내세를 설명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내세를 설명하는, 진술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이렇게 어떤 어떻게 보면 모든 의식들이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상태를 어떤 다가올 세계를 표현하는 데 사용한다는 것이죠. The Mochin are coined life of the world to come, since they are the source of its existence. 자, 내세의 생명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모힌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이 몸의 중심이 심장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심장이 이 몸의 생명의 가장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장으로부터 생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피가 순환케 만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망 진단을 내릴 때 이제 뇌사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심장이 멈췄냐 멈추지 않았냐로 판단하게 됩니다. 즉 생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의 본질, 에센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내세 그 자체보다도 내세의 생명이라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말은 내세의 자녀들이라는 표현보다도 내세의 생명이 주어지기로 준비되어 있다, 예정되어 있다라는 이 세 번째 그룹이 보다 더 높은 수준의 영적인 그룹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즉, 내세의 생명에서의 그 생명은 the source of its existence, 그 어떤 것의 존재의 본질이기 때문에 혹은 원천이기 때문에 모힌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They are also called 하예 하멜ech. 그리고 이 내세의 생명을 다른 표현으로 우리는 그 왕의 생명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을 우리가 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왕이 중요하긴 한데 왕의 생명은 왕보다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In the secret of what the sages say, all those who wear tefillin live real life. As it says, Brachot, God concerning them, you said, they will live. 그래서 현자들은 이러한 신비를 다음과 같은 구절로 표현을 합니다. 브라콧, 미슈나나 탈무드에 보시면 브라콧이 있죠. 브라콧 편에 보시면
테필린을 입는 모든 이들은 실제 참된 삶을 삽니다. 이것을 일컬어 이사야서 38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 당신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They will live. 그들은 살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생명이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 life, live 결국 같은 어근이죠. 그러니까 산다. 근데 여기서 산다는 건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이렇게 산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참된 생명을 얻는다. 기독교적인 용어로 치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먼저 보면 하나님은 이러한 세 번째 유형과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은 참으로 산다, 살아있다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관습으로 표현했을 때 테필린을 착용한 모든 자들은 산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이 테필린이라는 것은 성구함으로써 미간 사이에 이마에 하나, 그 다음에 팔 한쪽에 하나를 이제 네모난 상자를 달게 됩니다. 그 상태로 이제 기도를 하게 되죠. 이 각각이 상징하는 것은 뭐 해석에 따라 다른데 쉽게 생각하면 비나와 말쿠트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즉 두 개의 상자는 낮은 하늘나라와 높은 하늘나라 혹은 낮은 하나님의 나라와 높은 하나님의 나라가 연합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세계가 다 완전해진다는 것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테필린, 성구함을 착용했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는 낮은 세계와 높은 세계가 연합하였다. 즉 마지막 때와 같은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을 소유한 자들은 혹은 이것을 성취한 자들은 영생을 얻는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For they draw from Chokhmah the life source that flows to the world to come, which is Ima. 자, 우리가 내세를 이마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이마조차도 그 생명의 원천인 호크마로부터 받습니다. 우리가 이제 10개의 세피롯을 보시면 케테르를 제외하고는 호크마를 거쳐서 비나로 이어지죠. 따라서 이 내세의 생명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마의 호크마라고 치환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샤라 하카바노 테필린 편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하시고요. Therefore, 따라서 anyone who is fitting to ascend in the secret of Mainukvin to Arigampin and cause a unification there for the sake of the Mochin of Ima is called one who is ready for the world to come. 자,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그룹과 세 번째 그룹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이마의 옛소들을 통해서 아바와 이마의 연합을 가져왔다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 세 번째 유형의 그룹들은 마이누크핀, 즉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힘이 더 강하여서 아릭안피네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마의 옛소드라는 것은 이마보다 밑에 있는 혹은 아바와 이마보다 밑에 있는 수준에서 아들의 수준에서 아바와 이마를 연합시켰다고 한다면 이 세 번째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은 아바와 이마 위에 있는 더 높은 수준에서 아바와 이마를 연합시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높은 수준의 연합을 이뤄낼 수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태는 마지막 때가 될 때까지는 누군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세 번째 그룹의 유형의 사람들은 확실치 않습니다. 현재 기점에서는. Now you can understand what Samuel or Shmuel the prophet meant when he said. 자, 여기서 우리는 선지자 사무엘이 한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5절에 보시면요. Why did you disturb me to raise me up? 이제 이 사무엘상 28장을 보시면 사울이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다시 살려가지고 다시 소환시켜가지고 질문을 던지려고 하죠. 그때 사무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왜 너는 나를 일으켜서 괴롭히느냐? 라고 질문하죠. 보통은 그냥 해석할 때 사무엘이 이제 저승에 있는데, 그러니까 내세에 있는데 사울이 왜 내세에 있는 자를 현세에 불러와가지고 나를 괴롭게 하느냐,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느냐라고 그냥 해석을 하지만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본 이 배경 하에서 카발라적으로 해석을 하면 사무엘이 이렇게 대답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는 것이죠. He was afraid of the great day of judgment in the future. 사무엘은 비록 의인이었지만 지금 마지막 때에 있을, 미래에 있을 심판의 날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왜 의인인데 두려워하고 있느냐? Even though he already knew that he was a ben olam haba, still he was in doubt as to whether he was already on the level of being fit for life in the world to come or not.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죠. 사무엘은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죽은 다음에 자격이 되는 의로운 영혼들은 첫 번째 그룹에 속해서 내세의 아들들로서, 내세의 자녀들로서 이마의 예수들을 통해서 상회 세계에 올라간다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은 내세의 자녀들 중에 하나로서 상회 세계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의 때가 되었을 때 결정될 이 세 번째 유형에 속하느냐 속하지 않느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무엘 자신조차도 아직 자신의 영혼이 내세의 생명, 그러니까 세 번째 그룹에 속할지 속하지 않을지 의심했다 라고 이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요. 그래서 가뜩이나, 그러니까 약간 인간적으로 해석하면 가뜩이나 내가 마지막 때에 이 세 번째 그룹에 속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 수 있을지 없을지도 내가 지금 걱정인데, 그러한 나를 사울, 지금 현세에 살아가는 사울이 고민하고 있는 그런 것 가지고 나를 부른 것이냐. 그러니까 사무엘 자신의 어떤 판단 기준에선 어떻게 보면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이 사울이 고민하는 그러한 고민 대상은 사실 고민거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차피 사울 너도 죽으면 영적인 고민을 할 텐데, 그리고 그러한 대가를 치르게 될 텐데, 지금 영적인 미래에 있을 사건이 중요하지 지금 그런 걸로 고민하는 것이냐, 나를 괴롭게 하느냐 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There is also a fourth group referred to in Sanhedrin and chapter Chelek of those who have no portion in the world to come. 자, 그런데 이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세 그룹 외에 네 번째 그룹이 산헤드린 편에 등장합니다. 산헤드린 챕터 헬렉 편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Those who have no portion in the world to come. 자, 우리가 두 번째 그룹을 보시면 두 번째 그룹이 세 그룹 중에 가장 낮은 그룹이었죠. 이 두 번째 그룹은 그나마 내세의 분깃을 얻는 그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의 세계에 올라가긴 하죠. 분깃을 받긴 하죠. 일부를. 하지만 네 번째 그룹의 경우에는 내세의 분깃조차도 받지 못하는 그룹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대표적으로 Three kings and four laymen and so on. 3명의 왕들과 4명의 일반인들로 표현되고는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 3명의 왕들은 이 탈무드에 보시면 대표적으로, 탈무드나 미시나를 보시면 대표적으로 므낫세, 악한 왕들로 표현되는 므낫세, 유다 왕 므낫세, 그 다음에 여로보암, 이스라엘 왕이죠. 여로보암, 그 다음 아합 왕,
이렇게 세 명의 왕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 명의 왕들은 내세 분기에서 얻을 수도 있었죠. 사실 어느 정도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으면, 다윗의 길을 따라 올바르게 살았으면 모든 유대인들은 내세 분깃을 얻게 된다고 써있기 때문에 내세 분깃을 얻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악한 길을 걸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제 여로보암과 아합과 므낫세 왕은 이제 대표적인 악한 왕들로서 내세 분깃을 얻지 못한 왕으로서 랍비들의 입에 언급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명의 일반 사람들은 모세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던 발람, 그 다음에 다윗의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도에그. 도에그는 이제 그 노베 제사장들이 다윗과 그의 식솔들에게 이제 진설병으로 이제 먹을 걸 제공했다고 이제 나중에 사울한테 일러 바쳐가지고 이제 노베 제사장들을 다 죽게 만든 인물이죠. 도에그와 그 다음에 아히도벨이 만든 것 같습니다. 아히도벨도 유명하죠. 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압살롬의 책략가였죠. 근데 나중에 후세 혹은 후사에 의해서 이제 저지되게 됐는데, 그 아히도벨. 그다음에 마지막 사람이 게하시, 그 엘리사의 종이었죠. 근데 나아만 장군 사건 때나 이렇게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인물로 등장합니다. 이렇게 4명의 일반 사람들도 이제 내세 분기조차도 얻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 악의 길을 걸어서 분기조차도 얻지 못하게 된 대표적인 인물로서 랍비들에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의 왕들과 4명의 일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내세의 분기조차도 얻지 못하는 4번째 그룹들이 있습니다. In other words, 즉 다시 말하면 even though they were punished, they still don't manage to make it to the lowest group of those who have a portion in the world to come after death, even with the help of other souls. 즉 이 4번째 그룹의 문제점은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사람에게 남겨진 죄의 결과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장치를 만들어 두셨죠. 일단 회개라는 장치를 만드셔서 회개를 하면 바로 해결되기도 하고, 회개로 안 되는 건 욤키프르와 같이 대속죄를 통해서 해결하기도 하고, 그도 안 되면 죽음으로 해결하기도 하죠. 그래서 죽었을 경우에는 히브다 케베르처럼 영원히 고통을 받아서 이제 영적인 고통으로 이제 해결하는 방안도 있었고, 뭐 지옥의 불길과 같이 정화의 불길, 연옥의 불길로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문제점은 이 4번째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은 비록 그들이 형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들은 결코 앞에 언급했던 가장 낮은 수준, 즉 세 그룹 중에 가장 낮은 수준이 분깃을 그나마 받는 두 번째 그룹이었죠. 분깃을 그나마 받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수준까지도 갈 수 없습니다. 심지어 다른 영혼들이 도와주더라도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2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자신들보다 의로운 영혼들의 도움을 받아 분깃만큼은 받을 수 있다라고 표현되지만, 이 4번째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그러한 의로운 영혼들의 도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결코 2번째 유형으로 올라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주받은 그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These souls will not be able to ascend at all to the world to come to cause my nukvin through a unification of Abba and Ima. 그러니까 이 4번째 그룹의 영혼들은 결코 마이 누크빈을 통해서 아바와 이마의 어떤 연합을 일으킬 수 없다는 것이죠. 제 생각엔 그 이유는 내세라는 것은 결국 죽은 다음의 세계지 않습니까? 죽은 다음의 세계는 위치적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의 영적인 성장이 불가능하죠.
영적인 성장이 가능한 건 현세, 이 세상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원인이 결과로서 내세까지 일어나는 것이고 영적인 변화들은 다 현세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 네 번째 그룹은 앞에서 언급됐던 3명의 왕들과 4명의 어떤 일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저지른 결과로서 네 번째 그룹에 처해진 것처럼 이 땅에서 뿌린 씨앗 때문에 내세에서 어떠한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인드 쿠핀이라는 것은 결국 자신의 영적 여정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려보내서 그 결과로서 뭔가 받는 보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마인드 쿠빈을 올릴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아바와 이마의 연합도 이뤄낼 수 없기 때문에 이 네 번째 그룹은 인과론적으로 자동적으로 내세의 높은 세계로 올라갈 수가 없다. Rather, 오히려 따라서 they will be forced to remain below in the secret of mind Nukvin on the level of the Malchut or Nukva of Zeranpin only. 따라서 이 네 번째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죽으면 영적인 세계를 경험은 하고 하나님의 위엄과 뭔가 빛은 똑같이 경험할 거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이란핀과 누쿠바의 수준, 즉 마이 누쿠비 뭐 올릴 것도 없겠지만 굳이 올린다 하더라도 제이란핀과 누쿠바 수준에서만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결국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빛이나 이런 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현실적인 비유로 지각적으로 우리가 태양빛을 볼 때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태양빛은 똑같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것엔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태양빛을 우리가 지혜라고 표현했을 때 그 지혜를 우리가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네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약간 비유적으로 분명히 인식적인 차원에서 빛을 받는 건 똑같지만 그것을 처리하고 이해하는 것은 막혀있기 때문에 통로가 막혀있기 때문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기쁨을 보더라도 그 기쁨을 만끽할 수 없고 맛있는 음식을 먹더라도 상징적으로 미각이 제한되어 있어서 그 맛을 마음껏 음미할 수 없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굳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감기에 걸리거나 하면 지금 저처럼 이제 감기가 걸리거나 하면 후각이나 이런 게 잘 작동을 하지 않아서 음식을 만끽할 수가 없죠. 일시적으로. 하지만 이 네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비유적으로 우리가 음식의 맛의 대부분들은 냄새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코막힌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이 나와도 맛을 느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직관적으로 보면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죠. 그러한 상태가 네 번째 그룹은 지속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의로운 영혼들이 받을 보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서대로 등장하진 않아서 첫 번째 그룹은 첫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내세의 아들들로 불려지게 되고요. 두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최소한 내세의 분깃을 받는 사람들로서 모든 유대인들로 표현됐고요. 세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앞에 등장했던 그룹보다 더 높은 가장 높은 수준으로서 내세의 생명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준비된 사람들이라고 불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세 번째 유형은 마지막 때에 결정되기 때문에 사무엘조차도 알 수가 없다고 표현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최소한의 분깃조차도 받을 수 없는 사람들로서 그들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을 인식하는 데 큰 제한이 걸린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